우리가 언제 인도 순례 다녀왔죠? 언제가 2018년? 약 5년쯤 됐네. 그때 인도 가서 여러분도 울고 나도 무척 울었죠, 그죠? 지금 인도에는 한국 불교 조계종 산하에 있는 스님들이 우리가 갔던 룸비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쪽 열반지까지 장장 1167km를 걸어서 온답니다. 불교의 중 발전을 위해서 허물어져가는 불교의 신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 많은 스님들이 인도 우리 부처님 탄생지에 직접 가서 걸으면서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고 있답니다. 아마 그분들 내가 울었듯 눈물을 흘렸듯 많은 눈물 흘릴 겁니다. 아마 그것이 또 영상으로 촬영해서 불교 방송이나 여러 곳에 또 방영이 되겠죠. 근데 그 눈물의 의미가 각각 다릅니다. 그분들이 흘리는 눈물과 진정 인간의 내면을 알고 있는 사람의 눈물이 다릅니다. 오늘은 탈종교화되어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미 종교는 과학에 의해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특히 이 불교는 그 신자 수가 급격히 격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 종교도 기독교든 천주교든 어떤 종교든 탈종교가 아주 러시처럼 여기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탈종교는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찰에 가보면 대부분 연령대가 60대, 70대, 80대입니다. 그나마 50대는 가끔가다 한 번씩 보일 뿐 40대는 거의 찾아보기 드물 만큼 멀어져 가고 특히 MZ세대는 말할 것도 없이 가뭄에 콩나듯 한 사람 한 사람 보입니다. 이 탈종교는 젊은 세대에서부터 벌써 지금 불이 붙어서 종교를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불교는 인도에 가서 신자 수를 늘려보겠다 합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해서 유지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는데도 아직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 탈종교, 특히 불교의 신자들이 멀어져가는 불교 신자들을 잡아두고 늘려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과학을 뛰어넘는 인체 핵을 깨뚫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을 회복시켜서 종교로도 과학으로도 넘볼 수 없는 인간의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확산 보급시킵니다. 여기에다가 과학자들까지 가세를 해서 인간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키면서 사는 모습을 빨리 정착시켜 나가는 것, 그런 단체를 만들어가는 것, 몸과 마음을 원래 기능을 회복시켜서 세포로부터 고통받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고통받지 않는 그런 완성된 인간 체계를 만들어가는 단계,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집단화된 시설을 갖추어서 전문적인 지도를 해서 신이 아닌, 종교가 아닌 오직 과학적인 수행으로 몸과 마음을 완성체로 만들어가는 수행, 이것이야말로 탈종교를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미 젊은 층들은 신을 멀리합니다. 부정합니다. 종교를 부정합니다. 그 이유는 그 젊은이들이 종교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신에 대한 개념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이미 젊은 층들은 기성세대들이 지나온 그 역사를 다 정부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살아왔는지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세대의 젊은이들을 함께 다 오게 만들려면 초과학적이면서 과학을 뛰어넘는 인간 완성체를 만들어가는 단계, 이것을 가르치는 집단, 그로 하여금 그 젊은 세대들이 인간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킴으로써 신도, 종교도 뛰어넘는 인간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방법을 일러주는 교육단체, 이것이 빨리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잡을 생각은 아직도 꿈도 꾸지도 못한 채 이제서 성인의 발자취를 더듬어서 다시 종교를 끌어보겠다는, 탈종교를 막아보겠다는, 정말 너무나 늦어도 너무 늦어버린 그 행위들이 가련하기만 합니다. 저는 일찍이 탈종교화를 선언했고 이제 종교는 서서히 인간들로부터 멀어져 갈 거라는 예언을 수차례 한 바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던질 때마다 많은 기성종교인들은 저를 욕하겠지만 제 이 대화를 저는 요즘 젊은 층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오히려 그 젊은 층들이 제 말귀를 더 빨리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공감을 합니다. 지금 대학가에서도 이런 종교를 벗어난 신을 탈피한 또 과학으로 넘볼 수 없는 인간 본연에 가지고 있는 기능 회복의 성에 대한 얘기를 대학가에서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또 앞서가는 지도자들은, 교수들은 이미 인간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시기에 발맞춰 앞으로 수행을 하고자 하는 분들과 종교적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는 수행자들 또는 신을 맹목적으로 믿는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성인들이 남겨놓은 발자취 속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다 정해져 있고 그분들은 다 펼쳐놨습니다. 그 위대하신 우리 부처님께서도 이미 인간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방법을 일러 놓았습니다. 예수 또한 마찬가지. 많은 성인들이 인간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깨알같이 설명을 해 놓았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신격화시켰고 그것을 종교화시키는 바람에 세월이 흘러갈수록 인간 본연의 기능은 회복한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고 그것이 종교가 되고 신기가 돼서 기복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이제 한 세월 몇천 년이 흐른 다음에 지금은 그 종교조차도 설당이 없어져서 서서히 인간들로부터 젊은 세대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아주 명석합니다. 또한 깊은 학문을 가지고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깊이 탐구하고 관찰합니다. 이런 시점에 그 젊은이들을 끌어줄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여 저는 그런 젊은 세대들과 발을 맞추기 위해 종교 색채가 완전히 벗어난, 불교 색채를 벗어난 이름을 몇 번 바꾸면서 결국 국제과학명상센터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아직 그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아서 젊은이들은 아직 이곳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더, 저희 후학들이 조금 더 과학적인 면모를 갖추고 체계를 갖춰서 그런 젊은 세대들이, 갈 곳 없는 젊은 세대들이 무엇을 배우려고 하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떤 것을 찾는지 이것을 잘 분석을 하셔서 거기에 걸맞는 수행 지도 체계가 만들어져서 그런 수행처로 이끌어갔으면 싶습니다. 저 혼자 그곳을 향해 발버둥을 쳐보지만 부족한 인력과 턱없는 재정적 악화로 시간이 날로 시간만 흘러갈 뿐 체계는 잡히지 않고 준비가 너무 늦어져 가기에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제가 가는 길에 협조를 해서 마음을 모아주면 앞으로 오갈 데 없는 탈종교화 시대에 그런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지도를 하기 시작하면 많은 젊은이들이 이쪽을 향해 다가오리라 봅니다. 지금 제 지도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도 의식이 확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신이 좋아하는, 신이 창고라는 시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요즘 젊은이들한테 신에 대한 얘기를 해보십시오.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아마 1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또 신에 의지하는 젊은이들은 거의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하고는 다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종교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바라보는 세계는 우리 때 세계하고 어릴 때 시대하고 정말 다릅니다. 너무 많이 다릅니다. 근데 얼마나 다른가 싶어 이렇게 대화를 같이 주고받다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의식이 깨어 있습니다. 인간 본질에 대한 의식이 바라보는 느낌이, 관점이 정말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가 있단 말인가 하고 놀랄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젊은 세대하고 대화조차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깨달음의, 인간 본성의 길에 어느 정도 느낌이 있고 그 길을 알고 그것을 체득한 자만이 그런 젊은이들을 설득시킬 수 있고 젊은이들과 대화가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물질 만능주의가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세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능이 어떤 것인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적인 능력이 어디에 투척해야만 되는지, 과학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과학은 결국 인간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 종말은 어디인지까지도 이미 그 젊은이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과학이 가야 될 길, 지속적인 발전에 의해서 과학은 결국 어디로 가는가? 지금 과학이 과연 인간의 내면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모든 것을 바쳐서 개발하고 발전하고 진화시키느냐, 아니면 물질 만능주의인 과학이냐 하고 물어보면 모든 젊은이들은 지금 과학은 물질 만능주의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물질 만능주의로 항해가고 있는 노선을 그쪽으로 항해가고 있는 질주하는 과학이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라고 보느냐고 물어보십시오. 지구의 파멸이다. 결국 지금 과학은 지구의 파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계속 발전시키고 개발하고 진화시켜 가면 과학의 마지막 가야 될 지점은 지구의 종말을, 우주의 종말을 앞당기는 길 외에는 인간이 바라는 내면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 영원합니다. 그런데도 과학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가 먼저 선점하던 물질 만능주의 개발 위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결국 지구는, 우주는 과학에 의해 함몰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만들고 싶어하는 과학의 종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미 여러분한테 수차례 말씀드렸고, 과학의 종말은, 과학의 마지막은 종말이라는 것은, 결국 우주를 종막시키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겁니다. 끝없는 인간의 욕심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그 발전된 과학은 계속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그 새롭게 만들어낸 과학과 개발이 결국 우리 지구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지금 그런 현상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새롭게 돌리려면 과학을 인간의 내면으로 빨리 돌려야 됩니다. 어떤 우주를 정복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세포를 정복하려고 과학의 힘을 써야 됩니다. 과거 성인들은 이미 인간에 대한 모든 것을 정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인 칭호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도 벌써 인간의 내면을 이렇듯 확연히 일반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습과 다른 체험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저 성인들은 어땠을까? 또한 이것을 여러분한테 내가 느꼈던 이런 것들은, 세포의 기능들을 여러분한테 보급시켜 보려고 해보니 기존의 수행문화와 기존의 종교들이 너무 벽이 두꺼워서 허물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기에다가 과학까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과학들은 질주를 합니다. 몰락을 위해 항해. 그리고 과학조차도 나의 깨달음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과학으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을 자꾸 말을 하다 보니 과학자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서야 조금씩 저의 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으로 인간 본래의 기능은 과학자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능들이 인간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데도 과학자들은 아직 그것을
보지 못하다가 요즘 들어서야 서서히 이런 제 본문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유일한 길은 인간 세포가, 인간의 기능이 완성체를 이뤘을 때, 그때 비로소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깨달은 자와 부처님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능을 완성시킨 인간 완성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완성자를 향해 과학이 발전되어야 하는데, 인간의 탐욕만 자꾸 만들어내는 쪽으로 과학이 발전해 버렸습니다. 하나의 물질을 만들어내면 하나의 욕망이 생기게 되고, 100가지의 물건을 만들어내면 100가지의 욕망이 생기고, 10,000가지의 물질을 만들어내면 10,000가지의 번뇌가 생기게 되고, 과학자들이 하나의 개발할 때마다 인간은 내면은 그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 또한 커져갑니다. 인간 본성의 길은 모든 욕망을 지워내면서 세포를 평화롭게 만드는 길을 완성시키는 길이 바로 수행자의 길인데, 시타르타는 그 길을 가르쳤구먼. 지금 2600년이 흐른 오늘날 많은 과학자부터 시작해서 종교인들이 자신의 집단과 자신의 욕망만 채우기 위해 인간들을 끌고 모으는 데만 급급했을 뿐, 진즉 인간을 완성시키는 수행법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그 많은 세월 방치하다 보니 이제서 젊은이들을 하여금 과학이 발전되고 젊은이들이 서서히 종교로부터 멀어져 가니까 이제 와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퍼를 1600km를 걸어가니 16,000km를 걸어보세요. 이런 탈종교가 돌아오는 거야. 이미 종교를 덩이 업고 돌아서 버리는 자꾸만 이 세대들을 무슨 방법으로 끌어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유일한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답게 사는 방법을 완성시켜서 그 완성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한테, 젊은이들한테 보여줌으로써, 느끼게 해줌으로써 그 젊은이들이 우리를 보고, 완성된 사람을 보고 따를 수 있도록 그런 시대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몫이고 여러분이 일궈내야 될 목표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이쪽으로 끌어들이려면 먼저 우리가 완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아직도 우리는 완성은커녕 반완성도 시키지 못한 채 뭘 보여줄 게 없고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드러낼 수 있는 길이 묘연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가다듬으면, 여러분이 신경을 써주시면 얼마든지 지금부터라도 그 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부탁건대 여러분만이라도 여러분의 세포와 여러분의 의식을 완성시키는 쪽으로 수행의 모든 것을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완성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기능은 정말 어찌 이런 기능이 감춰져 있었을까 하고 놀랄 정도로 인간의 기능이 무궁무진합니다. 이런 것들을 직접 여러분이 수행을 통해 체득하시고 변화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줌으로써 탈종교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이곳으로 모여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자신의 본 모습을 회복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본성회복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열반이라고 했고, 그걸 완성시킨 사람을 부처라 했고, 그것을 바로 도라고 했고, 그런 사람을 깨달은 자라 한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바로 여러분이 세포를, 여러분이 그 세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완성시키는 것. 그 완성시키면 어떤 모습으로 바뀌며, 그렇게 완성시켰을 때 인간은 어떤 능력을 보유하는가. 우리 인간은 이렇게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빨리 다 습득을 하실 것 같네요. 저 소라 개나 돼지한테 한 번도 보지 못한 먹이를 놓고 그 먹이는 이름도 없습니다. 먹이를 놓고 소도 먹고 돼지도 먹고 개도 먹고 사람도 먹었어요. 똑같이. 근데 이 세상에는 소도 한 번 먹어본 사실이 처음도 없고, 개도 먹어본 사실이 없고, 돼지도 먹어본 경험이 없고, 사람도 먹어본 경험이 없어요.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음식을 똑같이 나눠 먹었다면 그 맛의 느낌을 서로 공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가 안 갑니까? 무슨 말인지? 소, 돼지, 뭐 어떤 질문은 좋습니다. 개, 인간 같이 앉아서 어떤 음식을 똑같이 먹었는데 한 번도 그 음식은 한 번도 먹어본 경험이 없는 음식을 먹었어. 소도 먹었고 돼지도 먹었고 개도 먹고 사람도 먹었어. 근데 이거 맛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표현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여러분에 던지느냐면, 우주 안의 공간에 있는 모든 무정물이 하나라는 개념을 여러분한테 설명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개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말을, 소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말을, 돼지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하려고 지금 여러분한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음식을 똑같이 소, 돼지, 개, 인간하고 넷이 똑같이 나눠 먹었다면 이 물건에 대한, 이 음식에 대한 맛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표현을 하지 않고도 서로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소가 먹는 요걸 먹고 소가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어떤 맛이다 하고 표현을 할까? 아니면 인간은 어떻게 표현을 할까? 말을 다 소통이 말을 언어가 다 단절됐잖아요. 소의 언어와 개의 언어와 돼지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하고 소통이 안 되잖아요. 지금 소통이 안 되는 상태에서 똑같은 음식을 놓고 음식 이름도 몰라 먹었어. 네 가지 동물이 그 맛을 어떻게 표현하죠? 근데 이 맛에 대한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요?
이 음식에 대한 이름을 지을 수 있나? 이 맛에 대한 이름을? 맛에 대한 이름은 안 지었지만 소통은 돼야 안 돼요. 어떻게 알아듣네? 그러면 소하고 나하고 느끼는 감각이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동일체잖아, 그러니까. 자, 요런 방법으로 여러분이 짐승들하고 여러분하고 무엇이 다른가를 한번 견주어 보라고. 이래도 소보다 인간이 더 낫나? 이래도 개보다 인간이 더 나은 거요? 그러면 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기능적인 면에서 보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름 없는 그 음식을 딱 먹었을 때 느낌은 똑같잖아. 동물, 네 가지 동물이 똑같잖아. 근데 이거를 유독 인간만 이름을 줬어. 소, 돼지, 개는 이름 질 줄 모르는데 인간만 요 음식에 대해서 이름을 지었다. 첫째, 맛 있다, 맛 없다부터 짓겠지. 이게 무슨 맛이다 하고. 그러면 봐, 이름 지어진 그 자체가 원래의 기능을 손상 입힌 거지. 원래의 기능은 이름 지어지기 이전의 기능이 원래의 기능인 것이요. 그 원래의 기능이란 뭡니까? 소하고도 느낌이 통하고, 개하고도 느낌이 공유되고, 돼지하고도 느낌이 소통되는 것. 이게 원래의 기능이에요. 언어가 끊어진 자리, 언어 도단, 법은, 본질은, 깨달음은, 부처의 자리는 언어가 끊어진 자리야.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만이 못 생명들을 같이 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와 내가 하나다고 한 것인데, 이런 말들을 저는 저런 젊은이들한테 하니까 다 알아들어요. 고상하게 말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설명해 놔놓고, 얘들아, 이것을 부처님들이, 도인들이 언어가 끊어진 자리에 경지에 오르는 자라고 한 것이란다. 하니까, 아, 그래요? 정말 언어가 필요 없네요. 언어가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에 문자가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고통의 시작은 물질 만능주의로 막 치닫게 되긴 첫걸음은 언어부터 생겼기 때문에 그래. 언어가 생기면 어떨까? 이거 보고 이거 뭐라는 얘기? 먹어보니까 느낌 맛이 있었어. 그럼 이걸 또 달라는 신용이 뭐로 표시하겠어? 그러면 이것이 맛있다는 얘기구나 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겠지. 근데 유독 인간은 이 뇌 기능이 자꾸 발전되다 보니 뇌 기능이 향상되면 향상될수록 세포의 원래 가지고 있는 본래 기능이 퇴색될 뿐만 아니라 머리가 뇌가 좋으면 좋을 만큼 뇌 기능이 뇌 세포가 누런이 증가되면 증가되는 만큼 뇌가 발전되면 발전되는 만큼 확산되면 확산되는 만큼 뭐가 따라오는 줄 아세요? 고통이 따라와요. 그래서 이런 증상보다 더 만물의 영장 아니에요. 그런 네 발 달린 증상들보다 더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은 왜? 뇌가 발전됐기 때문에. 근데 발달되지 않아도 될 것을 발달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고통도 따르는 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뇌가 발전되는 그럼 어떻게 할까? 지금 퇴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이만큼 진화되어 온 뇌를 갑자기 퇴화시켜서 발전되지 않는 단계로 퇴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진화되는 이 머리를, 우리의 뇌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어떻게 관리해야만 고통받지 않고 본래 기능을 유지한 채 살 수 있을까? 이게 지금 21세기 과학 문명 시대에 던지는 나의 메시지예요. 이미 진화돼서 인간이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뇌가 그만큼 발달되는 이 뇌를 그냥 갑자기 모가를 짜갈라가지고 버릴 수도 없고 뭐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발달시키는 만큼 자꾸 인간들은 세포는 고통스럽게만 끌고 가는데 이 고통 속에서 고통스러우면서 벗어나려면 뇌를 퇴화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 뇌를 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치매에 걸리게 만들어버리든지 뇌를 완전 고장내버리든지 그래야 되는데 뇌가 고장나면 어찌 돼요? 치매가 완전히 치매에 걸려버리면 어찌 됩니까? 여러분 나이가 먹어서 머리에 뇌 기능이 완전 상실돼가지고 치매 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상태가 돼버리면 어찌 되죠? 열반이지. 그게 열반이에요. 나쁜 얘기는 하면 미친 것이고, 고통이 없는 거야. 치매 걸린 사람이 고통이 있어요. 똥 사놓고 창피한 줄 압니까? 치매 걸리면 옆에 사람이 고통스럽지. 본인은 똥 사도 몰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뇌가 발달된 이거를 그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 이제. 응? 그렇다고 뭐 86억이 한꺼번에 다 뭐 이렇게 치매에 걸리게 만들어버릴 수도 없고, 몰라, 무슨 약물 같은 거 뭐 공기를 뿌려가지고 뭐 그렇게 만들어보면 모를까. 자, 그러면 인간답게 고통스럽지 않게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면 될까? 그래서 과학자들은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쪽으로만 연구를 합니다. 근데 이거 인간의 수명 120, 130, 150 연장시켜 봐야 결국 수명은 연장시키는데 약물을 이용해서 성공할 줄은 몰라도 인간의 고통을 해방시키는 것은 역부족이에요. 안 맞아요. 그게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고통이 사라져야 되는데 수명이 늘어나는 세월만큼 고통도 따라갑니다. 이게 지금 과학의 한계점이에요.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고통도 받지 않고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답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해서 연구 성공한다면 그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부처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발전했다는 얘기인데 수명을 늘어나는 만큼 고통도 의식적인 세포의 고통 없이 열반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다면 그것을 주사 한 방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불극종토겠지.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불가능하다. 자, 그럼 불가능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과학자들은 이 뇌와 머리의 뇌와 세포가 분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0조, 80조, 100조가 되는 이 세포하고 이 뉴런하고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의 깨달음상 세포 없는 뇌가 없고, 응? 세포 없는 고통이 있을 수가 없고, 또한 뇌는 세포가 있는 만큼 기능이 향상되는 거예요. 세포의 수만큼 우리의 세포는 우주와 우주에 맞는 환경에 맞는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계속적인 진화를 해가겠지만 장기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기능이 진화되어 가는 만큼 이것을 진화되면서 진화되는 만큼 뇌의 뉴런의 수도 증가하는 거예요. 따라서 손가락이 3개 있을 때 머리에 뉴런하고 4개 있을 때의 뉴런하고 5개가 있을 때의 뉴런의 수가 다른 것이요. 자식이 하나 있을 때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고통과 둘을 키울 때의 고통과 셋 있을 때의 고통과 10명 있을 때의 고통이 각각 다르듯 이 뇌도 즉 말단 조직의 세포들이 증가하는 만큼 뇌도 증가하게 되고 수도 또한 뇌 기능도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포 없는 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세포 관리를 할 줄 모르고 뇌 관리만 하려고 그래요. 소위 말해 몸은 모르면서 마음만 닦으려고 해. 그 마음으로 의식으로 세포를 다 조절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불교가 실패의 원인이 가장 큰 원인. 종교도 요것 때문에 실패했어요. 의식으로만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기 때문에 세포의 고통을 어찌하고 하나님만 열심히 믿으면 세포까지도 다 재생돼야 되는데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의식으로 소위 말하는 난 뇌라고 하지만 그 마음으로 세포를 조절한다. 세포의 기능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오늘 과학이 그게 안 된다는 게 판결 났잖아요. 판단 내렸잖아요. 과학이 그렇게 진보가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정신으로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겠다. 깨달음은 세포뿐만 아니라 뉴런까지도 평화로움을 유지하는 것, 이걸 우리는 열반이라고 하는데 세포의 고통은 그대로 둔 채 세포와 연결되어 있는 세포가 고통스러우면 뇌도 당연히 고통스럽게 되어 있는 것이 인체의 구조학적인데 생물학적인 반응인데 몸은 막 여기저기 세포들이 병 들어가는데 머리만 마음만 평화로우면 되나? 마음이 평화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무엇을 놓쳤느냐면 물질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일시적으로만 평화롭게 할 수 있고 도파민 호르몬이 나오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계속 물질만 만들어내려고 과학이 발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게 차가 계속 새로운 모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 그거 사고 싶은 충동은 인간이 느끼게 돼 있어요. 새로운 걸 잡아야 사야만이 호르몬 나오니까. 그러니까 요거 얼마가 1, 2년 가면 또 새롭게 나오고 또 바꿔야 돼. 그래서 끝없이 물건이 나올 때마다 인간이 갖고 싶어하는 충동을 주문해서 인간은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인간이 그 물질을 가짐으로써 안에서 호르몬이 나오니까 계속적으로 물건을 개발하고 만들어내는데 과학자들이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근데 진정한 인간을 회복시키려면 어떤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세포를 평화롭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절대 불가능한 거야.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내면의 기능을 회복시켜줘야 돼요.
세포의 기능을 회복시키되 이 세포와 뇌가 분리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면 착각이에요. 세포의 고통이 바로 의식의 고통이에요. 같이 간다. 그러면 수행자 여러분들이 수행을 통해서 뭘 얻고 싶거든.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고 싶은 것이 깨달음이라면,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이 병을 고치고 싶다면,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이 도인 소리 듣고 싶거든.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되고 싶거든. 뭐를 먼저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세포부터 먼저 재생시키세요. 그게 유일한 답이에요. 그거 관리하지 못하면, 세포 재생시키지 못하면 도 없습니다. 본성 못 찾습니다. 세포를 내몰라 하고 어떻게 본인의 기능을 회복시킵니까? 근데 이 세포의 기능은 이론으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론으로는 과학자들이 다 펼쳐나왔기 때문에 펼쳐놓은 그 이론 가지고 세포를 재생시킬 수 없다는 것이 입증돼 버렸습니다. 입증이 되다 보니까 더 좋은 획기적인 물질을 만들어내려고 지금도 연구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없어요. 세포를 재생시키려면 세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 세포가 어떤 조건 하에서 진화되어 갔는지를 이걸 빨리 알아야 되는데, 이 또한 이론으로 알려고 하면, 이론으로만 알려고 하면 세포 재생시키는데 실패합니다. 제가 어떤 시점에 딱 와서 우리 인간이 생물체가 이 지구에서 참 우주하고는 뛸래야 뛸 수 없는 동일체구나. 이 지구촌에서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유중물, 무중물들은 우주 조건 속에 진화되어 갔구나. 이 세포 하나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우주의 영향을 받았구나. 인간 또한 조건 지어진 이 우주 공간 속에서 여기에 맞춰서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거기에 맞도록 진화되어 왔구나. 하여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산소 없으면 살 수 없도록 진화되어 버렸구나. 그러면 그 산소 없는 생명체는 이 지구 안에 산소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체는 같이 우리하고 생명체라고 할 수 없이 다른 생명체겠지.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면 또는 소, 돼지 할 것 없이 그런 태생 생명체들은 산소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다는 게 입증이 되어버렸고, 그 산소는 바로 공기 중에 분포되어 있는 이 산소를 몸속으로 흡입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 버렸고, 그건 우주 환경 조건이에요. 이 산소를 빨아당기는 방법은 우주 중력이 누르는 압력 상태에서만 가능하구나. 그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도 이 조건 주어진 우주 공간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폐도 만들어야 했고, 심장도 만들어야 했고, 자체적으로 진화되어 갔던 것 아닌가. 그런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연히
산소를 마셔야 했고, 왜? 산소에 맞게끔 살려고 우리는 진화되어 왔으니까. 세포는 산소 없으면 못 살도록 되어 있습니까? 산소를 흡입시키려니까 우주 공간에 있는 산소를 흡입을 했어야 됐고, 마셔야 했고, 그걸 마시려고 하니 당연히 압력을 이용해서 벌렸다, 오므렸다를 했던 것이고, 이 몸뚱어리를 벌렸다, 오므렸다 해줘야만 여기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갔다, 나갔다가 반복해줘야만이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게 호흡을, 숨을 쉬면서 사는 인간이 그 기능을 100% 발휘하지 못한 채 서서히 기능이 여기저기서 함몰되어 들어온 것도 모른 채 어떻게 함몰되어온지를 까마득히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다가, 아니 수명이 가없이 오래 살도록 되어 있는 우리의 세포를, 우리의 몸뚱아리를 산소 마실 줄 몰라서 어떻게 쭈그러 들어오는지도 모른 채 방치하고 있다가 죽음에 가까워서야 산소가 안 들어오니까 발버둥 치면서 고통스러워 해보지만 이미 늦어버렸잖아요. 근데 이 모든 고통이 인간한테 오는, 이 세포에서 오는 이 모든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이 이 우주 공간에 들어있는 이 산소 때문에, 이 호흡 때문에 인간의 의식이, 인간의 세포가 병들어가고 늙어가고 죽어가고 고통스러워 한다는 것을, 이걸 안 사람이 누구라고? 이걸 깨달치고 난 다음에 무중생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어떨까? 안타깝지. 안타까우니까 아들들아, 제자들아, 이렇게 호흡을 해라, 이렇게 해라, 가르쳤잖아. 근데 그 가르치면 지금 다 어디 가버리고. 이게 뭐야, 이게? 이게 1,200년을 잘 통해 먹었겠지. 1,700, 2,600년을 흐른 지금 이게 먹혀 들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탈종교하는 거야. 여기저기 신자들이 아마 하나님을 빌면 하나님이 숨쉬주나? 이미 벌써 이 젊은 층들은 그것이 종교가 자신의 평화를, 인간의 그 모든 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아버렸는데, 또한 과학도 인간을 평화롭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이미 판명 나버렸는데 그 젊은 애들이 뭐 늘릴 것 같아? 근데 그것을 가르쳐 주는 데가 없단 말이야, 지금 지구촌에. 이거를 내가 좀 일러주려고 가르쳐 주려고 해보니 뭐가 준비가 돼야 해보지. 준비가 돼야.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지도를 해서 보급시켜줘야 그나마, 야, 탈종교 시대에 과학명상센터가 그래도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설명을 하는구나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줘야 하나씩 둘씩 젊은 층들이 올 거 아니야. 나는 그쪽을 향해서 간판 이름을 몇 번 바꿨는데, 그래서 마지막 국제과학명상센터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지도해보고자 이 길을 나섰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탈종교는 더 심화될 것이고, 또한 젊은 층들은 오갈 데 없이 망망대해를 떠돌면서 자신들의 세포와 마음을 평화롭게 해줄 수 있는 곳을 찾아 다니시겠지.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조금씩 찾겠지. 그렇게 찾아보지만 없습니다. 이제 우리 그런 젊은 세대를 위해 우리가 준비해 감으로써
여러분들도 점점 가일청 노력하시고 그런 후학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그 발자취를 잘 남겨놔 주시면 앞에서 이끌고 있는 제가 모든 것을 다 내던져서 이런 젊은 층들한테 또는 과학자들한테 나의 세포, 나의 피를 모두 다 뽑아내서 수행을 통해 우주 조건에 딱 부합하도록 세포를 만들어주면, 몸을 만들고 세포를 만들면 이 세포, 우리의 몸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는지, 세포가 왜 젊어지는지, 왜 의식이 고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기계들이, 장비들이 좋기 때문에 모든 점검을 피 한 방울로 내 몸으로 다 입증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젊은 세대들한테 툭 던져줘서 이렇게 몸을 관리하고 이렇게 세포 관리하고 의식 조절을 하면 이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이렇게 인간이 완성시킬 수 있고 육체도 마음도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이것이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가지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깨달은 자들이 갔던 길이고 이것이 열반의 길이고 이것이 여러분이 갖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설 테니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자세로 여러분 세포 관리하는데 집중해서 저를 잘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법문 마칩시다.